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오, 사올 걸. 그렇구나. 꽤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안 읽어보셨으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만약에 다음 주 아니에요. 네. 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예일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저널리즘 전공하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14년간 법률 기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했고,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갑자기.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왜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스트로벨이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이거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내가 틀린 거를 내가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이제 기자 출신이고 법률 기자였고, 법률 석사, 또 저널리즘 전공을 했으니까 기자 출신답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철저히 파고들다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깨닫게 되고 신자가 돼요. 예수 믿는 신자가 돼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연구해보니 이게 사실이더라 한 것들을 엮은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훗날 이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윌로우 크릭이라고 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 목사로 섬기게 되고, 세들백 교회라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교회죠.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교육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 없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아예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 실제로 존재했다는 건 모두가 믿습니다. 모두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증거는 명확하니까. 대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었다는 것은 믿지 못하죠.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믿지만 신이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부활했던 증거들도 막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어 라는 것을 막 전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칼을 댔는데도, 내가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칼을 대도 진짜로 살아나셨어 하고, 죽임을 당해도 고백하고 죽었죠. 그게 진짜였으니까, 진짜 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죠? 죽은 지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역사에 누가 있을까? 예수님 말고 없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신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은 그냥 우리들이 말을 주고받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에세이 책이나 소설책이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책과 같이 이러한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만 찾아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오늘 말씀이 짧아요. 요한계시록이 약간 복잡해서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복잡하지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 장면이죠.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지옥은 어떤 모습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 그 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원한 물 하나만 손끝에 묻혀서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 이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구해줄 수 없는 지옥의 모습을 지금 방금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신이신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이러한 삶이 있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이제 정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살아가야겠죠. 죽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옳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은 삶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너는 보고 기록해라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써있는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7 두루마리가 봉인 해제되는 것을 봤어요. 총 7개가 있었죠. 첫째 봉인 해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파르티안인. 혹시 기억나세요? 파르티안 샷? 원래 그 당시에 말을 타면서 그 싸움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활을 뒤를 돌아보면서 쏠 수 있는 사람은 파르티안이라는 사람이 유일했고 당시에 파르티안 샷을 떠올리게 할 만한 장면을 봉인 해제 때 보여주면서 이 앞으로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게 이제 봉인 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봉인 해제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전쟁은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옹호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했고 셋째 봉인 해제 때는
기근이 있었고, 넷째 봉인해제 때는 전염병과 동물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고, 다섯째 봉인해제 때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다섯째 봉인해제 때 있었고, 여섯째 봉인해제 때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빛이 희미해지는 등 우주적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였고, 마지막 일곱째 봉인해제를 했더니 고요함이 찾아왔죠. 잠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성도의 기도로 인해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곱 두루마리 해제가 완료되었죠. 자, 이번에는 일곱 천사가 각각 하나씩 나팔을 불어 총 7번의 나팔이 불릴 텐데, 봉인해제 때와 같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나타납니다. 일곱 봉인해제 때와 같이 이번에는 나팔이 7번 불리게 되는데 7번의 심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알아둘 게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곱째 봉인해제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중간에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줬고, 다시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8장 2절에서는 나팔을 받는 장면, 8장 6절에서는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연속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봉인해제 이후에 나팔이 불릴 것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봉인해제와 동시에 나팔도 불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성경은 봉인해제 이후에 나팔 불리는 게 나오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서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겹치고 막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파르티안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기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나팔 부는 것도 봉인해제 이후에 나팔이 들릴 거야 이게 아니라, 봉인해제와 동시에 나팔도 불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심판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진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전쟁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등등, 아니면 우주적인 심판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복합적인 입체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성경을 보면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얽혀져 설켜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이렇게 셋째 이렇게 쭉 가잖아요. 요거는 순서대로 했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순서대로 써 있지만 갑자기 역대상하는 갑자기 여기 겹쳐져 있는 본문이 나와요. 요거는 시간의 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장면.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같은 사건을 다른 입체적인 시각으로 본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같은 사건을 다른 입체적인 사건으로, 이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간의 순서대로 쓰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쓰인 것처럼 성경에는 모든 게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시간의 순서대로 봉인해제가 첫째, 둘째 이런 게 아니라, 나팔도 봉인해제 이후에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다른 관점으로 묘사한 게 지금 이 장면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봉인해제와 나팔은 심판이 일어날 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일 수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은 이런 심판이지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간단히 정리해봐. 하나하나 다 살피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면이어서 잠깐 제가 훑고 지나갈게요. 첫째 나팔에는, 여러분 8장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첫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 3분의 1이 타고 풀이 타버리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셋째 나팔에 별이 땅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를 덮치죠. 그리고 물은 쓴물로 변합니다.
넷째 나팔에 의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다섯째 나팔부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다섯째 나팔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아비소스라는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비소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무저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비소스라고 번역된 게 이제 지금 무저갱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은 건데 땅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깊은 곳이라는 건 뭘까? 지금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읽어보니까 아비소스를 여는, 땅의 깊은 곳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럼 땅의 깊은 곳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자,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이름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귀신들이 우리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옥을 다른 번역을 보면, 지옥을 다른 번역 보면 아비소스 혹은 무저갱입니다. 자, 결국 아비소스 혹은 무저갱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입니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그 감옥이 무저갱 아비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 사건이 좀 쉽게 풀리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비소스 혹은 무저갱은 사단 혹은 타락한 천사가 가는 감옥이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2절을 보니까 별이 아비소스를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왔고 연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비소스에서 메뚜기들이 나왔고 메뚜기는 전갈처럼 물 수 있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 함께 읽을게요. 9장 4절.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무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저갱 혹은 아비소스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갈처럼 물 수 있는 메뚜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메뚜기가 뭘까? 사단이겠죠. 감옥문이 열렸고 타락한 천사, 사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비소스가 열렸다. 무저갱이 열렸다. 즉 감옥이 열렸고 그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메뚜기, 전갈처럼 물 수 있는 메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단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해할 수만 있다고 써있죠. 그래서 9장 6절을 보니까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어도,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데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장면은 봤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 14만 4천 명 도장이 찍힌 사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이 있죠.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삶인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재앙을 피하는 법이죠. 재앙을 피하는 법이 뭘까? 그 첫 번째 방법이 여기 등장했죠. 단순합니다. 이러한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 단순하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께서 살아계셨으며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이 이러한 재앙을 피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여섯 번째 나팔,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등장하는데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9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4절,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 우리 본문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등장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중동 땅을 가로지르죠. 로마가 당시의 로마가 지금 여기 지금 당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던 시기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시기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로마가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 삼아서 다른 지역과 이렇게 경계 삼는,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 삼는 곳이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그 파르티안 군대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파르티안 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 그 요한계시록 9장 읽다 보면은 그 군대가 그 2억이나 된다. 2억. 그 군대가 2억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억. 근데 실제로 이 숫자가 2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숫자가 2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이다 된다 하는 건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진군해 온다라고 느낄 만큼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봉인해제, 첫 번째 봉인해제 했을 때 파르티안 샷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 너무 두려워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불었을 때도 파르티안이 떠오르게 할 만큼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파르티안인이 2억 명이 진군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만큼 지금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나팔을 여섯 번째 불었더니 지금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 할 만큼, 파르티안이 상상이 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5절 16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9장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왔죠? 2억 숫자 나왔어요. 네 천사가 풀려났고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이다 라는 장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특정한 날에 예비되어 있다. 이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 어떠한 특정한 날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예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팔을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 지금 파르티안이 진군해 오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고, 또한 그 날, 그 해, 그 정확한 그 때가 맞춰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마치 평생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과 다르다.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죽는 날을 아는 것, 결국 심판의 날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이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재앙을 피하는 법.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을 피하는 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재앙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재앙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20절, 21절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왔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재앙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재앙을 피하는 법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실 설명이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회개죠. 회개. 20절에 보니까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재앙에서 피하고 또 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나팔을 6번째 불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재앙에서 다 피했어요. 재앙을 피하는 법을 우린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거고 마지막 때를 알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했는데 그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법 첫째는 예수님 믿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죠. 심판의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들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다시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마다 다른 메시지가 있겠죠.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것에서 돌아서야 할지는 아마 각자가 다르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서라. 내가 기회를 주니 돌아서라.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 돌아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갑자기 끝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죠. 우리 각자 어떠한 돌아섬이 필요한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것임을 믿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법 첫 번째고, 둘째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재앙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법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즉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늘뿐이니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따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눔 시간에 나누기로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그 메시지 붙들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아래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앞에 정결한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오늘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돌아설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돌아서며 하나님 뜻대로 조금씩 나아가는 제가 되려고 합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저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상상하시며 머릿속에 떠올리시며 그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시며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앙을 피하는 법, 예수님을 믿고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대로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 죄덩어리이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며 돌아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 평생 있을 곳이 아닌 이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길 따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며 끊임없이 주님 바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